할렐루야. 사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여행 시리즈 세 번째를 다뤄야 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앞에 성찬식이 있어서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감사 주일에 적절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억입니다. 인간에게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에 경험한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기술을 익혀갑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실을 분별하는 것도 경험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지식을 쌓으려면 기억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루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 기억의 도움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은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끼쳐서 인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좋은 기억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지만 반대로 나쁜 기억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정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기억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의 토대 위에 서 있느냐가 현재 나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기억이 지금 내 삶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붙들고 사십니까?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골프 선수였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골퍼였어요. 돈도 잘 벌고 명예도 괜찮은데 그런 형편을 물리치고 태국의 빈민촌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운동한분답지 않게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의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이들한테 너무나 엄격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소리를 쳐서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님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골프 치러 다녔는데 훈련이죠. 부모님이 공을 잘 맞은 날에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잘 맞지 않은 날에는 하루 종일 야단을 쳤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훈련하러 가는 날이 도살장 끌려가는 날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어떤 때는 그래서 홀을 돌다가 절벽 같은 데가 만나면 뛰어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큰 대회에 나갔다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날인데 너무나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부엌에서 혼자 삼겹살을 꺼내서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생고기 덩어리를 입에다 우겨 넣으면서 너에게 입에 들어가냐 이놈아?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런 야만적 폭력을 경험하며 자란 선교사님의 그 기억의 희생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 경험이 이 선교사님의 기억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이들에도 잊을 수 없는 파괴적 기억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분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 아직 한참 어린 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고 가혹한 벌을 내리게 한 거예요. 아마도 그 선교사님이 이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더 가혹하게 더 무섭게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경우를 돌아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존재에 영향을 끼친 나쁜 기억이 무엇일까? 저는 사실 좀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키가 큰 집안이 아니에요. 제 형제 중에도 저만 커요. 돌연변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뼈는 가는데 키만 커요. 뼈만 쭉 느린 거야.
부실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육갈비 혹은 육멀대 이런 거예요. 비쩍 마른데 키만 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 있어서 매사 열심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열심을 내면 무리하면 언제나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급기야 26살에 폐경으로 쓰러지고 치료하는데 매우 힘들었죠. 그때 저희 어머님은 저를 한의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한의사가 한 말이 제가 정말로 낙심천만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진맥을 해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한다는 말이 아이고 온실에서 자라야 할 나무가 들판을 뛰어다녔네 이러시더라고요. 약해, 체질이 약해 이러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다는 거죠. 이제 나이 26살이면 쇠라도 먹어서 소화시킬 나이 아닙니까? 뭐 갈 길이 구말리잖아요. 어우 낙심이 되는데요. 저 그 말하는 그분의 모습이 생생해요. 저게 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체질을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뭐 나름대로 그냥 목회하는 체력이 된 거죠. 그래도 저는 제가 연약한 상태에 떴던 그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일종의 제게 나쁜 기억이고 돌아보면 이 기억이 제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의식의 저 아래쪽에 덜 붙어서 있는 어두운 기억들이 있어요. 거절당한 경험들,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 사랑을 기대한 사람에게서 받은 냉대의 경험, 생각하고 싶지 않은 폭력과 학대의 경험, 우린 이런 경험들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어두운 기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기억,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의 뿌리로부터 우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존재의 저 밑바닥 뿌리까지 드리워져 있는 이 나쁜 기억들, 이 어두운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두운 기억, 나쁜 기억은 마치 날아가는 이 존재 정원에 뿌려진 무성한 잡초 같아서 뽑아도 자꾸 올라와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잡초를 직접 뽑아내려 하기보다는 그 잡초를 이겨낼 만한 좋은 화초를, 꽃을 심어야 됩니다. 맑고 밝은 기억, 좋은 기억의 꽃들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으셔야 됩니다. 나쁜 기억들 억지로 지워내려고 하기보다는 나쁜 기억을 능가할 수 있는 더 좋은 기억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랑받지 못한 기억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만이 아니라 좋은 기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기억, 나쁜 기억을 붙들 수도 있지만 사랑받은 기억, 좋은 기억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두운 기억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어두운 기억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붙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린 좋은 기억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나쁜 기억을 집착했던 그 소나기의 힘을 가만히 풀고 사랑의 기억, 용서의 기억, 감사의 기억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기억, 나쁜 기억을 걷어내려면 좋은 기억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기억을 여러분들의 삶과 존재의 정원에 많이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좋은 기억하면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어린 시절에 제 인생 최초의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원초적 기억이 만들어진 시절입니다. 자신과 대상이 분리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는 좋은 기억들이 펼쳐져야 돼요. 이것이 이미 우리 영혼에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는 기억들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유년 씨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아요. 제 아름다운 기억의 출발점은 제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니 품도 아련한 기억이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아버님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 많아요.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은 태어나서 걷자마자 장손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먹고 자고 자랐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할아버님 방에 보낸 저희 아버님은 둘째인 저를 데리고 많이 놀아주셨어요. 손으로 제 팔을 잡고 제 배에 발을 들어서 비행기라고 막 태우셨습니다. 목 위에 저를 올려놓고 막 목마를 태워주시고 제가 무엄하게 아버님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리야 했던 말타기 기억도 있습니다. 잘 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아버님의 기억이 문득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따뜻한 기억입니다. 가정 예배를 부르던 찬송 소리도 제게는 아름다운 기억이고요. 밝은 노래가 한 번은 전축을 사오셨는데 아침이면 청소하실 때마다 아주 밝은 음악, 상쾌한 음악을 계속 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졸면서도 그 밝고 환한 노래가 저의 기억 한 곳에 있습니다. 아버님 공무원이시니까 관사 근무하시는 곳이 좀 지근 거리 있을 때가 많았는데 저 형님은 아버님이 조금 어려웠는지 점잖으셨는지 결코 아버님 근무지를 간 적이 없는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거리낌이 없었던지 5살 때부터 막 드나들었어요, 군청을. 아버님 집무실은 갈 수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는 체하고 막 인사하고 사탕 얻어먹고 그 가운데 그 교환은 누나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교환은 그 방에 가서 자주 놀았습니다. 막 이뻐해주고 누나들이 여름에 물놀이 갈 때 저를 데려가더라고, 자기들 갈 때. 데려가서 막 물놀이도 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어린 시절 저에게는 천진난만 해맑고 행복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잊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요. 아픈 기억, 나쁜 기억이 우리 안에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지만 다른 한편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귀한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나쁜 사람과의 악연도 있지만 참 좋은 사람과의 만난 경험도 있어요. 실패의 기억도 있지만 다시 일어선 기억도 있습니다. 미움받은 기억도 있지만 용서받고 사랑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들을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의 밭에 내 마음의 정원에 끝없이 좋은 기억을 심고 또 심어야 끝내 어두운 기억의 잡초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들을 제대로 한 방에 물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입니다. 이른바 에덴의 기억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하나님이 완벽히 하나 되었던 기억입니다. 우리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깊은 뿌리에 있는 기억은 바로 이 에덴의 기억입니다. 원초적 기억. 이 기억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해주는 뿌리의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에덴의 기억을 지시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나쁜 기억들이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나눠준다는 것은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을 넘어서 너는 나다. 너는 내 살, 너는 내 피, 너는 너와 나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건망증이 있죠. 자꾸 잊어버려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냉기와 거절을 거듭 경험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 비루한 존재라는 의식을 쌓아갑니다. 너무나 손살같이 나쁜 기억들을 끌어와요. 그런 기억들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스스로 비루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좋은 기억, 에덴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존재라는 기억,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기억, 살과 피를 다 주실 만큼 값비싼 존재라는 강력한 기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나는 주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큰 자의 한 부분이고 그 주님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님은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지명적 건망증으로부터 탈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분리가 안 되시는 분, 본래 우리와 하나였던 그 주님에 대한 기억, 그 가장 좋은 기억을 나무나 붙잡음으로 그들의 삶을 온통 채우고 있던 쓸데없는 기억들, 어두운 기억과 파괴적 기억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절반이 지났고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림철에 나왔는데도 고단한 여러분들의 표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기억만 붙잡고 있을까?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에 대한 기억은 왜 붙잡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건 기억만 붙잡고 있을까? 언제나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심장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왜 기억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무너진 기억, 실패한 기억, 쓰라린 기억만 붙잡습니까?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기억은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왜 우리는 우리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가슴 터지는 감사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걸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기억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원래 우리는 본래 주님의 살의 일부요, 주님의 피의 일부인 존재예요. 우린 주님과 하나예요. 이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의 기억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온갖 어두운 기억들을 몰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을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어요. 나쁜 기억들, 붙잡고 있던 그 손아귀의 힘을 좀 살며시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붙든 손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훈련 하세요. 감사 훈련입니다. 그건 훈련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좋은 기억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좋은 기억들을 감사 제목 삼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기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였던 기억, 에덴의 기억,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억,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 나는 성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날 가슴 깊이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네가 받은 가장 좋은 은혜 기억하라 말씀 기억하며 그 가장 좋은 기억을 내 마음에 떠올리며 기억하며 나의 모든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떨쳐내며 주의 믿음을 힘있게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승리의 걸음 걷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이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